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말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섯째 날에 물에는 물고기를 궁창에는 새를 창조하셨지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이때 바다뿐만 아니라 민물에도 각종 물고기가 창조됐지요.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이날 함께 창조됐습니다. 예를 들어 딱딱한 껍질을 갖고 있는 조개류, 오징어나 문어와 같은 연체 동물, 개나 가재처럼 물속 바다를 기어다니는 것들, 그리고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수중 식물도 이날에 함께 창조됐죠. 그런데 본문에 굳이 큰 물고기가 별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큰 물고기란 무엇일까요? 바로 고래를 비롯하여 말 그대로 크기가 큰 물고기를 가리키지요.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고래는 흰수염 고래라고 불리는 대왕 고래입니다. 이 고래는 몸 길이가 최대 33m, 몸무게가 190톤에 달하는 것도 있다고 하지요. 고래는 다른 물고기와 달리 알이 아닌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이며 아가미 호흡이 아닌 폐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생물학에서는 고래를 물고기 어류가 아닌 소, 말, 양과 같은 포유류로 분류하지요. 생물학에서 말하는 포유류 동물은 여섯째 날에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인 고래가 다른 물고기들과 같은 날, 즉 다섯째 날에 창조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생겨난 연대를 추정해 본다면 얼마나 오래 전부터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시죠. 과학자들도 현생의 모든 고래 종류는 약 200만 년 전부터 이미 있었다고 말한답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지금과 같은 모습의 고래가 이미 존재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래를 보면 생물이 진화된 것이 아니라 창조됐음을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물에 살던 물고기가 진화하여 물과 육지를 오가며 사는 동물이 됐고 그 다음엔 육지에 사는 동물이 됐다고 하죠. 그런데 이 고래에 대해서 역으로 원래 육지에 살던 동물이 반대로 물속에서 살 수 있도록 진화했다고 주장합니다. 육상에서 먹이가 없어 굶주리던 어느 동물이 먹이가 많은 물속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다리의 흔적을 가진 고래 화석을 하나의 근거로 제시를 합니다. 그러나 그 화석의 주인공인 동물은 원래 그렇게 생긴 동물일 뿐이죠. 물개와 같은 동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앞쪽에 발같이 생긴 것이 있어서 마치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수중과 육상 동물의 중간 단계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수달, 물개, 바다 표범 등은 원래 그렇게 창조된 것이지 진화의 중간 단계에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또한 육상 동물이 수중 동물이 된다는 것은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진화 방향과는 반대됩니다. 진화론자들은 작은 지식의 조각들을 가지고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진화론이란 틀에 억지로 짜 맞춥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며 논리적으로도 모순되는 주장을 하지요. 어찌 물고기가 진화하면서 지느러미가 사라지고 다리가 생기겠는지요.
그런데 고래에 대해서는 원래 육상동물이었는데 다리가 사라지고 다시 지느러미가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진화론자들은 이런 이상한 일이 무조건 오랜 세월 동안에는 가능하다고 말하죠. 물고기가 짧은 세월 동안 육지 동물을 진화했다는 것은 다른 동물들은 물론 자신들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주 오랜 세월이 걸쳐서 조금씩 진화하면 물고기들도 육지 동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희박한 일이긴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에는 일어날 수 있다고 억지스럽게 주장을 합니다. 진화론자는 진화를 대부분 이런 식으로 설명하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억측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죠. 만약 물고기가 육지에서 살 수 있도록 진화하려면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지느러미가 사라지고 다리만 생긴다고 해서 물고기가 육지에 나와 살 수 있을까요? 물에서 호흡하며 살던 것이 육지에서 호흡하기 위해서는 내부 기관들과 다 함께 변해야 합니다. 더욱 이러한 변화들이 따로따로 일어나서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지느러미가 사라지고 다리는 생겼는데 호흡은 여전히 아가미로 한다면 육지에서 살지 못하죠. 따라서 몸의 구조 전체가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설령 동시에 변화된다 해도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변화되는 중간 과정에 있을 때는 모든 기능이 불완전한 상태일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그 불완전한 중간 과정이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됐다고 하죠. 온전한 지느러미도 온전한 다리도 아닌 중간 단계의 불완전한 상태의 동물이 매우 오랜 기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상한 형태의 동물이 셀 수 없을 만큼 오랜 세월 동안 종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물과 육지 어디에도 익숙하지 않은 이런 불안정한 상태로는 먹이를 구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되기 쉬워서 온전한 육지 동물이 되기 전에 멸종될 가능성이 훨씬 크지요. 또한 중간 단계의 동물이 매우 오랜 세월 동안 존재했다면 그러한 화석도 많이 발견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발견되는 화석들은 대부분이 현존하는 동물들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진화론자들이 중간 단계 화석이라고 제시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거짓이거나 원래 그렇게 생긴 동물의 화석이지요. 예를 들어 인간의 진화론적 조상들이라고 진화론자들이 제안했던 화석류 중에는 오류가 있었거나 날조된 화석도 있었습니다. 인류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라마피테쿠스라는 화석은 현대 오랑우탄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죠. 여기서 더 진화했다는 피트다운인의 화석은 현대 원숭이 턱뼈와 인간 두개골임이 밝혀졌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종류대로 창조하셨기에 진화의 중간 단계 화석은 발견될 수가 없지요. 육상 동물이 고래로 진화된 것이 아니고 물고기가 육상 동물로 진화된 것도 아닙니다. 물고기는 각 종류대로 5째 날에, 육상 동물도 각 종류대로 6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요.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5째 날에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원시 육상 동물이 조류 즉 새로 진화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대로 육상 동물이 진화하여 새가 되는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먼저 앞다리는 새의 날개가 되어야 하고 뒷다리도 새의 다리로 변해야 합니다. 또한 몸의 구조와 내부 기관들도 하늘을 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야 하지요. 피부에는 온통 깃털이 나야 하고요. 만일 육지에 살던 어떤 동물에게 갑자기 날개가 생긴다 해서 그 동물이 당장 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비유를 들면 강한 엔진을 가진 좋은 자동차 한 대가 있다고 합시다. 만일 이 자동차의 양쪽에 날개를 단다면 이 자동차가 하늘을 날 수 있겠는지요?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는 결코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날 수 있기 위해서는 비행기나 헬리콥터와 같은 모양과 구조로 바뀌어야 하지요.
자동차를 대충 개조한다고 해서 비행기가 될 수 없듯이 육상 동물이 새로 진화할 수는 없지요. 우리가 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새는 하늘을 날 수 있는 특별한 구조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의 신체 구조상의 형태와 특징, 그리고 새가 가지고 있는 본능 등 지극히 세밀한 부분까지도 하늘을 날기에 적합하게 창조됐지요. 새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각기 처한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은 피조물이 스스로 가질 수 없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욥기 12장 7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이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이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한 것이죠. 만약 동물들이 말할 수 있다면 그들은 모두 창조주 하나님이 손으로 자신들을 만드셨다고 분명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동물들도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데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않고 믿지 않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도 어떤 동물이나 식물들이 아주 독특하고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고 모방하여 첨단 기술에 응용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이러한 학문을 생체 모방 공학이라고 한답니다. 먼저 몇 가지 예를 들면 먼저 상어 비늘의 원리를 이용한 전신 수영복을 예를 들 수 있답니다. 어떤 상어 종류 중에는 바닷속에서 시속 80km 속도로 헤엄치는 것도 있지요. 이렇게 빨리 헤엄치는 상어의 비늘에는 마찰 저항을 줄여주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어 비늘의 원리를 응용하여 만든 전신 수영복은 일반 수영복보다 저항이 10%에서 15% 줄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물속에서 앞으로 나가기가 더 쉬워졌다는 뜻이죠. 이 전신 수영복은 2000년도 시드니 올림픽에서 처음 등장을 했고요. 그런데 바로 전신 수영복을 입은 선수들이 수영에 걸린 33개의 금메달 중에서 25개를 땄다고 합니다. 수영 경기는 0.01초를 다투는 경기인데 10배에서 15% 저항을 덜 받는 전신 수영복이 위력이 톡톡히 발휘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상어 비늘의 원리를 이용한 기술은 수영복뿐만 아니라 자동차, 비행기, 잠수함 등 공기나 물의 저항을 받는 운송 수단에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를 우리가 잘 아는 홍합과 전복도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홍합은 강력한 접착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닷물 속에서도 바위에 단단하게 붙어 있을 수 있죠. 홍합이 가진 접착 단백질은 지금까지 사람이 만든 어떤 접착제보다 강하면서도 유연합니다. 사람의 힘줄과 비교하면 5배나 질기면서 16배나 잘 늘어난다고 합니다. 홍합의 접착 단백질은 천연물이기 때문에 인체에 사용해도 안전하여 찢어진 피부나 부러진 뼈를 접합할 수 있는 의료용 접착제로 활용할 수가 있죠. 이 접착제는 물속에서도 강하기에 선박이나 군함을 제조하는 데 매우 용이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홍합이 이제 드는데 홍합 삶은 그 국물이 있죠. 그 국물로 김치를 한번 담아 보세요. 배추김치든 뭐 총각김치든 엄청 시원하고 맛있어요. 이제 그 홍합 물에다가 풀을 끓이잖아요. 이제 풀을 끓여서 하고 저는 이제 밥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물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홍합물을 써보세요. 진짜 김치가 시원하고 맛있어요. 지금 홍합 하니까 전복 껍질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것은 전복 껍질이 매우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임을 밝혀졌죠. 이러한 전복 껍질의 구조를 응용하면 매우 단단한 물체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의 한 연구팀은 전복 껍질의 구조를 응용하여 탱크의 철갑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역시 전복죽도 끓일 때 그 전복 껍데기 칫솔로 깨끗이 이제 닦아가지고 껍데기를 이제 삶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약간 푸른 그런 물이 나오죠. 그 물로 또 전복죽을 끓이면 그 전복의 향이 껍질에 많이 배어 있거든요. 전복죽이 더 맛있고 그래요. 껍질에 많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미줄은 약해 보이지만 같은 굵기의 강철보다 5배나 강합니다. 거미줄의 두께가 1mm가 되면 성인 1명을 들 수 있을 정도이지요. 또한 거미줄은 실크처럼 부드러우면서도 나일론보다 질기며 신축성도 뛰어나지요. 공기는 잘 통하되 수분은 침투하지 못하는 특성도 갖고 있어서 방탄복, 낙하산 등을 만드는데 응용됩니다. 영적인 거미줄은 걷어야 됩니다. 영적인 거미줄은. 근데 영적인 거미줄은 아무리 걷어도 계속 치어져요. 무엇을 잡아야 돼? 거미를 잡아야 됩니다. 거미 자체를 잡아서 소멸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거미줄 계속 져요. 우리에 있는 악의 모양을 버려라. 이제 그 말씀하고 또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생체 모방 공학에 있어서 대표적 연구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친근한 잠자리입니다. 원래 잠자리는 맨손으로 잡기 힘들죠. 앉아있는 잠자리를 사람이 잡으려고 하면 재빠르게 날아가 버립니다. 잠자리는 공중에 머물러 있다가도 순간 시속 50km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기능을 전투기에 적용하기 위해 활발히 연구 중이라고도 하죠. 이 밖에도 잠자리는 여러 측면에서 놀라운 비행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졌지요. 잠자리는 앞뒤로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가 있고 1초에 무려 40회나 날개짓을 합니다. 만일 사람이 팔을 이렇게 많이 사용한다면 팔과 몸통이 만나는 어깨 부분에 심하게 무리가 갈 것입니다. 잠자리는 평생 동안 무수히 날개짓을 해도 괜찮도록 몸통과 날개가 연결되는 부분에 레실린이라는 고무 단백질이 있습니다. 잠자리에 있는 이 고무 단백질은 그 탄력성이 매우 우수하기에 과학자들은 이를 모방하여 인공 레실린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자리의 중요 기관은 액체로 둘러싸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자리가 최고속도로 비행하며 자기 몸무게의 30배나 되는 힘을 받을 때도 내부 기관들을 보호할 수가 있지요. 이 원리를 모방해서 전투 조종사들의 새로운 비행복을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도 하지요. 또 잠자리는 날고 있는 먹잇감을 아래에서 접근해 마지막 순간 다리를 뻗어 낚아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먹이를 잡는 확률은 97%이지요. 미국에서는 잠자리가 먹이를 잡을 때 사용하는 이 신경 체계를 연구해 비행체의 새로운 유도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도 합니다. 잠자리는 눈도 참으로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잠자리에게는 약 28,000개의 난눈과 모인 겹눈 한 쌍이 있습니다. 겹눈이란 조금씩 다른 방향을 향하는 수많은 난눈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눈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난눈의 모양이 전부 정육각형이라는 사실이죠. 첫째 하늘인 이 6의 공간에서는 숫자 6이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도형 중에 육각형이 가장 안정적이고 균형적이라고 하죠. 잠자리 이외에도 육각형 난눈이 겹눈을 가진 곤충들이 더 많기는 합니다. 꿀벌, 나비, 개미 등도 육각형 난눈을 수백 혹은 수천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자리가 가진 난눈의 수가 곤충들 가운데 가장 많다고 하지요.
따라서 잠자리는 머리를 돌리지 않고도 위, 아래, 앞, 뒤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물체는 20m 떨어진 것도 볼 수가 있으며 최고 37m 떨어진 곳에 있는 물체의 움직임도 간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잠자리의 눈의 원리를 응용하여 360도 시야를 갖는 광학 카메라 렌즈를 개발했다지요. 이것이 상용화되면 인체 내부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내시경이나 공간 상황의 미세한 움직임을 360도로 촬영하는 카메라도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잠자리가 가진 놀라운 능력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2009년 7월 14일 BBC 뉴스는 잠자리가 곤충 중에서 마라톤 챔피언 자리를 차지했다는 내용도 보도됐습니다. 이는 잠자리가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하는 곤충이라는 의미이지요. 그전까지 곤충 세계 마라톤 챔피언은 멕시코에서 캐나다까지 7,000km를 왕복하는 모나크 나비였지요. 몰디브의 한 생물학자가 10여 년간 연구한 결과 잠자리가 훨씬 더 먼 거리를 이동했음을 알게 됐답니다. 잠자리는 인도에서 아프리카까지 14,000 내지 18,000km에 이르는 먼 길을 해마다 이동한다는 것이죠. 이 왕복 경로를 한 차례 완주하기까지는 모나크 나비와 마찬가지로 4세대가 걸렸고요. 그런데 잠자리의 이 이동 경로 중에서 800km의 바다가 포함되어 있지요. 이는 잠자리가 최소한 800km 거리를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날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잠자리가 바다를 건너서 그 먼 거리를 항해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바다의 물고기와 새들을 창조하셨으며 결코 진화가 아님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식물이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을 사람들이 연구하고 모방하여 첨단 기술에 응용하는 예들도 말씀드리는 것이었고요. 마음이 선한 사람이라면 동식물이 갖고 있는 그런 뛰어난 능력만 보고도 창조주가 계심을 인정하고 믿을 것입니다. 진화도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연구하는 자신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마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들도 이렇게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더 귀히 여기시겠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다만 사랑과 공의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거죠.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이에 대해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분이십니다. 믿음의 자녀들,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무엇이든지 주고 또 주기를 원하시며 넘치도록 안겨주기를 원하시지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아버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내게 능력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오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부정적인 현실만 보고 믿음이 약해지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는 안 되죠. 날마다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져서 항상 응답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아멘.